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과 결정의 순간에 관하여 함께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번 주 이과의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라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각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이 전쟁은 때로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향한 선택이 지금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은 구원의 복음이 되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두려움이 되십니까? 오늘 기억절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은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금면류관과 함께 심판을 상징하는 예리한 낫 또한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 목적입니다. 이제 천사는 그분이 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외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익은 곡식을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의 추수의 시간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 즐거움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책 22페이지에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며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도록 이끄는 부르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외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끄는 구원의 음성이라고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절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절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천사의 기별에서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시된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더욱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지지 못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못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확한 사건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확실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다가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7절과 12절 사이에 바로 천사와 요한의 대화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한 천사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는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복음을 전달하는 천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천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 스스로 경배를 받기를 원하였던 사단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고 이제 펼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사의 이야기가 마치지 않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왜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요한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천사는 지금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그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에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에티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전히, 또다시, 그리고 아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 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전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도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국 여전히 불의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특히 악한 세계의 모든 권세가 그들을 대적할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편에 설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명령에 충실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95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의 생애의 운명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은 결국 하늘에 갈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늘로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 43페이지에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만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경멸하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품성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들이 모여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품성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우리의 품성은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들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의 순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오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새벽 기도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장소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처럼 오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 거하시는 낙원에 거하는 생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홀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행복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